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115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착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 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저기 찾아보니까 한쪽에 샘물이 있어서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래요. 여보 하고 왔는데 그 할머니가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아니냐 했더니 이 물을 마시고 이 노인이 청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했더니 할머니가 아멘이 당신도 한번 마셔봐라. 그리고 제가 산소에 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할머니가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웃집 욕심 많은 영감이 듣고 그 신기한 물이 있느냐 하고 그 샘에 가서 물을 잔뜩 마셨다는 겁니다. 배가 터지도록.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뭘로 변했냐 했더니 아기로 변했더래요. 아기로. 이해가 무슨 의미를 주냐면은 인간의 욕심이 뭐냐 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라나는데 이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는데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설명해 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뭇가지를 만지면서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소나무다, 이건 가시나무 찔리면서 가시나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를 만나서 눈 수술했는데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됐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아이가 눈이 떼지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엄마의 소리만 들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산과 들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던 중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왜 나에게 조금 더 가깝게 내가 피부로 느끼도록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자 엄마가 그 아이 손잡고 내가 너에게 수없이 얘기해 줬지만 처음에 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말인가 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왕국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지. 그렇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갑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것을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 통하여서 죄종들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 통하여서
천국이 이렇단 거다라고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내 부모가 나에게 줄 그 몫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선생이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메시아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라바이, 선생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약시대에 헬라어를 랍비를 라바이라 그러는데 최고의 존칭어인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그러죠? 선생님 그러면 최고의 존칭 아닙니까? 오늘날 최고의 존칭은 뭡니까? 변해가지고 사장이 변해서 다 회장이에요. 내가 도 회장님, 제가 도 회장님. 선생님, 나에게 올 분깃을 우리 형이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매몰차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매몰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상속받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계신 분들 금수저 출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100% 흑수저입니다. 저거 흑수저. 부모님이 잘 살아서 재산을 좀 줬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세상을 좀 힘들게 안 살 텐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다 금수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수저.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풀잎 위에 얹혀져 있는 이슬 같은 것이 is your life. 너희의 생명이다. 잘 안 받아들이죠?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멀리 가서 연세가 94세 된 할머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 다 잘 키웠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젊었을 때는 피부도 좋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검무섭게 썩어가고 몸은 이게 처지도 처지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 용돈 좀 꿈겨서 교회 헌금하고 목사님 오시면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런 할머니인데 큰 둘째 며느리만 이렇게 방문 오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 할머니 입에서 막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막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분은 잠시 못 오게 하시고 임종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더니 이제 기도를 해야더니 천국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죠? 94세.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가실 것 같기도 하는데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니까 빨리 하나님 좀 그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죽음 직전에서 더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생명력이 있으니 빨리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미국 카터 대통령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암에 걸려서 연세가 지금 90세가 넘는데 뭔 일을 하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바늘로 이제 몇 바울을 꼬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서 헤비타트 집 짓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은 조지아주 자기가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주일날 가서 그 어린이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내 육신이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야. 누구라고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영적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 걸려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살려놨어요. 자기가 더 사는 동안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그 인생이 무엇이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상속 문제로 나에게 요청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밝혀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의 그 재산 상속해주는 그 문제로 나를 보지 말고 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누구냐,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는데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앞에 얘기했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가 그 속에 담겨진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처음부터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나쁜 사람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도 출발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서 밤마다 자루짜리 넣어놓고 돈 세는 그 기분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세면서, 이 가을에 돈을 세면서 심은 너는 들리느냐, 이 돈을 세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한번 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번 세보게 해주십시오. 심은 너는 들리느냐, 주님 들리십니까? 내가 돈 세는 소리를 어느 날 한참 세다 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이런 말 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했다. 심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mself. 좀 문법인데요. 제기 대명사, 제기용법인데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난 부자는 이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자신 힘쓰요.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디어를 발견했는데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가득 쌓아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곡간 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천골 하나가 아니라 또만 거기다 곡식도 쌓아놓은 거예요. 그 곡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거다. 이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나누하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점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죽이고 누구를 위한 삶이냐, 전적인 내 자신의 삶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타인을 위한 삶이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 그 싹은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어느 안개트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90% 이상 애들이 나의 소망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이다. 초등학생이죠.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내 소망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 소망이 뭐냐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장관, 이런 하여튼 그 신선한 것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돈 많은 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조금 꼬마 침대에 앉아 있어요. 기대천애가 울다가 누가 돈 뭉치 갖다가 다발을 툭 던져주니까 아이가 보고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그 기저귀 찬 아이가 돈을 보고 영상도 잘 찍어놨어요. 울다가 그 돈다발 던져주니까 딱 받고 웃는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돈의 이력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돈. 그렇죠. 돈. 돌아버리겠어요. 돈 때는. 그죠? 이 돈. 예수님도 비유를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1년 남은 사역에서는 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 돈이 얼마나 유력이 있느냐.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요. 하나님이 이치했다가 거의 비슷하게 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기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면 약간 이렇게 해서 했다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언제? 종말의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글로벌이라는 시대고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하게 북한이나 아프리카 못산 나라는 빼고는 전 세계 경제가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동시에 문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런 시대.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가 곡간을 헐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평안히 먹고 살겠다.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취하여 가면 어떻게 할래?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말 장차 심판과 그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지난주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요수에 있는 권사님이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잘 못 걸어요. 뇌졸중 걸리고 충격받으면 걸음이 잘 안 되잖아요. 삐뚤어게 걷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그의 생명을 불렀습니다. 생명을 보고 났더니 이제 아침 새벽에 제 집사람과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양쪽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하얀 옷을 입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온전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사람이 딱 생명이 끝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발가번치로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하얀 옷을 입혀줘서 그 영혼을 데려가서 사실이니까 죽어보십시오. 사실은 아니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양쪽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그 어둠에 살다가 괴물이죠, 괴물. 여러분 괴물도 보면은 게임 보면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것도 잘 표현하지?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의 영혼을 다 끌고 가는, 질질질 끌려가는 거. 사형수가 사형장을 갈 때 교도관 양쪽 잡아가면은 질질질 끌려가는 거. 오줌과 똥 싸우는 거. 너무너무 공포가 무서우니까. 그러나 천사의 손에 끌려서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 평강이요 소망이요 행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밥도 그냥 하루 3끼 먹어야 돼, 2끼 먹고 갈비 뜯어야 되는데 남의 먹으면서까지 벌어모았던 그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물질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렇게 남을 것이냐, 너를 위해서 부유한 자로 남을 것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1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100원이 있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달란트,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 쓸 것이냐, 네 자신을 위해 쓸 것이냐. 요즘 우리가 나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재능 기부 이렇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봐도 재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밥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먹을 수 있다고 하냐?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게 먹으십시오. 그것도 그의 달란트입니다. 내가 잘 먹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달란트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따라 걸을 수 있는 발과 손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심장도 잘 뛰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가정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Please believe in Jesus 한마디만 한다면 예수 믿읍시다. Let's go heaven. 천국 갑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선생님들 지옥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천국 갑시다. 한 생명.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잘 타면서 예수님이 내려 보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회원다 해봤자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지 천국 갈 사람이 더 많겠느냐, 숫자적으로 하면은. 근데 여기 생각하니까 천국 들어올 백성의 숫자가 아직 덜 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연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올 숫자가 있는데 조금 덜 찬 거예요. 그 숫자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주님이 참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보려고 했던 것이다. 제가 30년 전에 천국을 보고 온 어떤 자매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올라갔더니 마지막에 내려가는데 봐라, 지금 내가 내려갈 날이 얼마나 가까웠냐 하면서 양쪽으로 쭉 안 보이게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들이 쫙 서가지고 투구를 쓰고 총칼을, 그 방패와 활을 들고 다 일사불란하게 서 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 수많은 천사들이 지상으로 내려가서 악한 무리를 다 주님이 재림할 거다.
그때가 30년 전이었는데 지금 사실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 못 봤지만 보고 온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시대, 그 얘기를 듣던 것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so close, 가깝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부자를 통해서 탐심을 버려라. 탐심. 이 탐심을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뭡니까? 생각 없는 자여, 지혜 없는 자여,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너에게 준 재물과 재능을 너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독송을 하는 영광을 했어요. 그게 엄청 큰 상금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요? 아마 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데 아니요.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설거지 할 때도요. 내 여자로 태어나서 왜 평생 설거지만 하지 마시고 설거지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이렇게 씻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지하부터 씻겨주시옵소서. 저는 설거지할 때 그런 마음을 가끔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보면 지저분한데 다 해놓고 나면은 so good.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주여 내 영혼들 이렇게 좀 씻어주시옵소서.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여정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니까요. 거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이 자기 돈이 150조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다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1조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안에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잘 서가길 원합니다. 잠시 나에게 아들 딸로 맡겨주셨는데 잘 커가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다 컸으면 손을 못 얹으면 멀리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니까요. 달란트를 사용한다니까요. 멀리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네 마디를 얘기하셨는데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우리에게 들릴 때는 아무개 아니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소출을 쌓고 쓸 궁리를 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에 빠져서 영혼이 편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신을 한번 차려봐라. 너의 지혜를 사용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각자의 때에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뜰 때는 좋지요. 태양이 질 때는 밤이 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처음 시작했으면은 인생의 아침이 있으면 인생의 밤이 반드시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매일 우리에게 반복 학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이 없다고? 야 사시사철 봐라. 겨울에 그냥 모든 들판이 눈을 덮여서 새싹 하나 없는데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아오지 않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끝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를 것이다. 또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무리 밤잠을 설치고 쌓아둔 돈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끝난 날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는데 내 앞에 딱 있는 것은 조그만 함에 가루밖에 없더라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누굴 위해서 할래? 네 자신만을 위해서 부유할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얘기했듯이 카타 대통령이 그 얘기, 내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거 나는 감사하고 지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움직여서 저 천국에 상급을 쌓는 것이 나의 가장 목표다. 영원히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카타 대통령이 미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5장 찬송하십니다.